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 총의 모든 백성이 끝까지 읽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노래이고 찬송이고 간증이고 기도입니다. 기록입니다. 자녀들이 그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던 그 이전을 기억해 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너희를 삼키려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적인 축복과 함께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육적인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그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기억할 만한 그런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단을 외울 때도 마치 노래처럼 외웠지 않습니까? 이는 이, 이는 사. 천자문을 외울 때도 하늘, 천, 따지, 이 모든 것들이 쉽게 그리고 기억할 만한 노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니 또는 우리에게 정말 쉽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남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처럼 반복하고 거듭 명령했던 이 말씀, 이제는 노래가 되어서 이제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32장 15절에서도 그런데 여수run이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여수run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별칭을 붙였습니다. 여수run은 그 믿음이 곧은 자, 옳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렇게 너는 옳은 길로 가라. 너는 정직한 길로 행해라. 너는 곧은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아이고, 우리 새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15절 그 한 절 말씀에도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가난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가나안이 별명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른다, 막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믿음, 이건 믿음도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격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노래도 이제는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입술에 늘 회개하고 자꾸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 안에서 그 자격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윤택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떠 주시는 그 음식만 복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모든 은혜가 다른 신으로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세대를 향한 후손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노래로 그들에게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그들이 17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수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옳고 고든 자로 이렇게 살아갈 이 별칭으로 불렸음에도 이젠 마치 3인칭처럼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심으로 참아야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아무리 정말 가나안에 왔더니 신천지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별천지예요. 야 이런 윤택한 내게 주시는 이런 모든 복이 마치 다른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상들이 잘해서 조상들이 복을 주셨다고요? 아니면 내가 뭐 타고난 운명이 이랬다고요? 우리가 이런 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여수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로 가는 믿음이 고든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백성답게 그의 명령,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노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의 잔재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는 게 그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이죠. 우상 숭배죠. 정말로 무시무시한 죄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킴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원수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가나안을 책임질 세대여.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자녀 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을 누리는 자녀답게 저 화려하고 그 문명이 발달한 저 가나안에서 너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불과 같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분노의 불이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노래와 같이 그들이 스스로 되뇌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는 사자나 성어 아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윤택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수run이 아닌 거예요. 옳은 길, 곧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당장은, 잠깐은,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러분, 지금의 쓴 물이 있을지라도, 아니, 지금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불편함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만 들어가고, 어디 교회에만 있고, 어디 어떤 처소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내가 있는 골방이 기도고, 기도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이 불편한 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가나안에만 들어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백성으로 오히려 우리의 화려함과 윤택함,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의 순간이 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배부를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 청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과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금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쓴물을 통해서, 지금의 아픔과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그래, 더 큰 어려움, 더 큰 죄가 임하지 않도록 또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셨으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